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약 또는 약속이라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책임 있게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조건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근원이 되는 10가지 계명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선 원칙적으로 10가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쉽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의 종교는 다신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종교를 보고 자라왔고 그들에 대한 그 나라의 종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그들에게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여러 신들 가운데 그저 그렇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불러치니 돌판에 율법을 새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언부터 하나님은 감히 다른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우리말로 다시 명령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왜 광야의 입성을 앞두고 모세는 이런 명령을 다시금 주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모세는 자신은 들어갈 수 없지만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백성들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이룬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난 날들을 회상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는 여러 종족들이 저마다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문명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독특한 종교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신들,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그모스, 다곤, 그들이 가나안의 전 지역에 퍼져서 숭배되었던 우상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반영하여 신을 섬겼는데 대체로 재앙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신들의 바람이나 아니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신을 형상화했습니다. 그들의 종교는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면서 영원히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탐욕이 반영이 되어 있던 것이죠. 그들이 만든 우상은 당시 사람들의 눈길을 빼앗을 만큼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반인반수이거나 아니면 화려하고 강한 멋진 모습으로 인간의 경외심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진 화려하고 멋진 우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땅에서는 번개도 하나님이고 바람도 하나님이고 불도 하나님이고 벼락도 하나님이고 여기저기서 하나님의 모양을 찾을 수가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가 얼마나 어렵고 또 여러 신들을 섬기기가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또 이들의 제사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31절 오늘 말씀에 보면 신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도 불살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의 종교심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서 광야의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또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기는커녕 광야 생활의 단조로움과 그 고단함으로 인해서 노예 시절을 그리워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는 게 더 괜찮아 보일 것이고,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잔인함이 신 앞에 굉장히 열정적으로 보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지점이 모세가 염려했던 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30절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의 가증한 종교 풍습을 보며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는 죄를 범할까 봐 모세는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전에 백성들을 모아서 강한 어조로 훈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 이유가 왜 싫어하실까라는 것들을 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가장 오래된 해석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라는 것으로 오랫동안 이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약속한 정인을 버리고 몸을 함부로 또 마음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허용해 버린다면 그것은 죄악이죠.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는 영적인 불륜이고 외도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불륜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이스라엘을 가르치신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더욱더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확신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우상 숭배의 문제는 사랑의 서약을 깨버리고 사랑의 대상을 바꾼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왜곡된 신앙을 갖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이후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들은 나름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을 다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보다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가나안 땅의 다신교적인 종교 문화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우상을 혼동해 버린 것입니다. 마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봐라 너희를 인도한 여호와가 여기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이 그저 깨끗하고 하얗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깨끗하게만 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룩의 진짜 의미는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의 모양으로나 인간의 염원을 형상화하여 거기에 담을 수 없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피조물로 낮춰버리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바로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 문화를 연구하면서 나도 그렇게 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과연 좋아하실까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불로 태우는 그 제사, 하나님이 정말 받아주실까요?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자녀들까지 하나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내 바람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외친다면 그 자녀를 버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그들의 정성 갸륵한 그 제사를 외면하신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증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의 출현을 예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우상들과 똑같이 여김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왜곡된 종교성으로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셨고요. 사람과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굽어 살펴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음에 그 소리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누구보다 먼저 사람을 향해 다가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며 우리를 품고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루하루 배워가야 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다도 선명하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실 것이고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